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항상 낯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인간들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시간이란 개념은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점점 시간은 사실 없는 거다. 뭐 멀티버스니 뭐 다중우주니 막 여러 가지 이론을 막 하면서 우리 지금 지구에서는 24시간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 일일이 몇 년이 될 수 있고 뭐 별의별 이론을 계속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통해 인간들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모든 걸 다 이루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시간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저도 벌써 54년 동안 시간과 함께 했지만 제가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보장하지 않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만 구원을 보장해 주셨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몸으로 행한 아주 사소하고 무익한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는 가치를 부여하셔서 넘치는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방향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매 순간 선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매번 성공적이지는 않나요? 어떻게 보면 타율로 보면 2할, 3할도 제대로 못 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일상 속에서 믿음을 근거로 선택한 저의 의지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신앙을 일상으로, 일상을 신앙으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조자매님이 예쁜 글씨로 이렇게 써서 저는 그렇게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저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글씨를 잘 썼거든요. 저는 이렇게 악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조자매님도 아주 이쁘게 잘 쓰셨더라고요. 신앙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일상이란 우리의 보통의 평범한 생활을 말합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의 믿음이 평범한 생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저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거 정말 평범한 믿음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섭리로 보존되었다.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지난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냥 이거는 보통의 믿음이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갖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요, 아주 특별한 믿음이 되었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로 이제는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종교인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범한 믿음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적인 삶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시다.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그리고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은 섭리로 보존되어서 내 손에, 내 앞에 지금 있다. 지금도 처음에 기록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권위로 나에게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서 존재한다. 저는 사실 제목을 좀 정해놓고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어떤 때는 본문이 먼저 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본문을 기반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주제와 내용이 정해지고 나서 본문을 정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제목이 정해지고 내용은 정해졌는데 본문을 뭘로 할까? 그게 이제 좀 고민이었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주제와 너무나도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쉽습니까? 정말 쉽던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인 인간이 모두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그런 선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 혼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믿음이 있어요. 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자유의지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죠.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지불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 구원 자체는 공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이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원래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출하는데 구약을 보세요. 공짜로 하신 거 아닙니다. 뭔가 반드시 대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지옥의 저주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지옥은 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미 지옥의 저주를 받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불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은 자격이 없어요. 이미 지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생명을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바꿔주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생명이 지불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값으로 지불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건이지 지금도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과정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못 박히면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함께 부활하면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내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걸 믿는 이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믿음을 엉뚱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음을 사용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 나름의 다 믿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다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야,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봤죠. 심지어는 전도사 하면서 우리 청년, 여기 있지만은 청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새벽기도 안 빠져봤죠. 군대에서는 군종으로 예수 믿으라고 했죠.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구나. 나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자비롭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에게 저와 똑같은 간증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자기의 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누구나 살아있다면 자신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삶은 무가치하거나 무익하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람과는 무관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뭐가 의미 있고 뭐가 가치 있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자연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믿으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거 바보 같아, 저 멍청해 하는 일들을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연인에게는 우리의 평범함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일상, 평범한 생활을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범하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이 되면 그 평범함이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특별하다는 것을 어떤 파티나 여행, 복권 당첨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만 특별한 건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사건, 사고, 질병, 실패 이런 것들이 특별한 거죠. 이 마지막 시대의 젊은이들은 평범함을 거부하고 특별함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상에서 잠시 떠나는 일탈을 기대하며 삽니다. 오늘날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안 그러겠습니다만 그냥 일을 해줘. 머릿속으로는 이제 오늘 저녁에 나이트 맞나요? 요즘에 나이트 클럽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가서 놀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불금, 그래 내가 불타는 금요일 한번 해야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탈들, 그 특별함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할로윈 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연말 파티, 새해 파티 등등 그런 것에 집중해서 빠져들어 삽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파티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함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건 사고가 당연한 거예요. 평범함이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적인 게 더 특별할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고생하고 어려움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고생하려고 태어났지만 고생을 막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죠. 저도 평안을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 평안한 하루를 주시라고, 안정된 하루를 주시라고. 제가 운전할 때 안전운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고 나라고 기도하진 않죠. 그럼 어떻게 보면 죄인에게 있어서 고생이, 사건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하고 안정적인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축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는 오히려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구원받으셨죠?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24시간 동안 더 많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육신으로 살 때가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이 실례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며 죄인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께서 보증은 있습니다만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옛사람이 매일 싸우는 것이죠. 매 순간 싸우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길 때보다, 내가 성령님께 굴복하고 복종할 때보다 육신에 굴복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저의 솔직한 간증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 순간 죄를 져요. 그래서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곧 우리의 옛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유목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유목사는 좀 다를 거다.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약점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통해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언뜻 다른 걸 볼 때가 있습니다만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을 봐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을 신뢰할 겁니다. 여러분이 딴 데 보는데 제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함께 보는 한 저와 여러분 같이 갈 겁니다. 왜? 보고 있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 중 누구든 다른 걸 보면 어떻게 같이 가요? 목적지가 다른데. 제가 언젠가 글을 썼습니다만 목적지가 같으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요. 우리 지금 다시 만났잖아요. 네. 왜요? 하나님은 주님을 보고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딴 거 보고 있으면요 지금은 같이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다른 길로 빠지는 겁니다. 비록 다른 길로 막 운전하는 건 다 달라도 목적지가 같으면요 그 시간에 딱 만나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완벽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 온전한 의로움,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한테 우리의 거룩을 원합니까? 우리의 거룩?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거룩해야 하나님의 기준, 그래 됐어 너 같으면 거룩하구나 하시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생각 안 하고 1.1억도 죄를 안 짓는다 해도 우리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함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온전해야지. 내가 의로워져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몸뚱이를 입고 있는 한은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안 돼요. 이번에 교황이 지금 교황 말고 그 전 때 베네딕토 몇 세인가 그 죽었더라고요. 선종했다고 막 난리들이죠. 제가 성경적으로 예측하기로는 그 사람은 눈 떠봤더니 지옥일 겁니다. 자기는 정말 의롭게 경건하게 정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걸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선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의로우심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일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거룩함, 온전함, 의로움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온전함, 의로움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일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딴 거 볼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버티고 그래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 이대로 그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야죠. 주님만이 나의 거룩하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하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로우심입니다. 종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네가 거룩해야 된다. 너가 의로워야 된다. 너가 온전해야 된다. 너 죄 짓지 말아야 된다고. 너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강조하고 강요하고 세뇌시킵니다. 우리도 한때 경험들이 있었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만 잡아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힘든 겁니다. 교회 가는데 평안이 없고 힘들어요. 가서 맨날 봉사해야 되니까. 지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교 행위는 가혹하리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뭐 다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전도사로 이렇게 장로교에서 할 때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나의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사실 그거는 자기 기만이거든요. 자기 만족이에요. 종교인들은 자기의 거룩과 온전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그 어떤 인간도요. 자기의 거룩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요? 다윗이요? 아브라함이요? 솔로몬이요?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받을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 자세인 것이지 그가 한 행동 모든 걸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여기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의 거룩과 온전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는 카인의 제사이며 림롯의 바벨탑이고 아론의 송아지이고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이고 미카의 종교일 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옳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 그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근데 우리도 한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갔었던 것이죠. 성경대로 한다고. 성경대로 한다고. 도대체 성경대로 우리가 뭘 했는데요? 뭘 했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성경대로 한대요. 성경대로 하는 게 거리에서 설교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까? 그건 방식일 뿐이에요. 방식일 뿐.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우리는 착각했던 것이죠. 거리 설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나의 옳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온전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갖추고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 주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일상적인 평범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일상으로, 일상을 신앙으로. 우리는 24시간 내내 주님께 매달려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4시간 내내 여러분들, 저도 못해요, 그렇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할 것, 오늘 어떻게, 뭘 할까 생각해야 되고, 운전, 물론 이제 시작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기도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럴 수 있다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 시간을 주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자기는 그러는지 한번 체크해보라고 그러죠. 자기는 24시간 내내 주님께 다 드리면서 하는지.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고요. 단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이 계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24시간 내내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신 거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주님 무관하게 막 내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의 온전함을 바라며 나의 의로움을 이루려 하면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지칩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뭔가를 막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막 노력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 육신의 본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물론 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근데 혹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거룩함, 내 온전함, 내 죄 하나도 안 졌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졌어요. 나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만 생각하면서 기도 다 했어요. 나의 의로움.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네? 그걸로 제가 잘 살았죠? 주님, 잘 살았죠? 그럼 주님, 그래.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 기준에 합하겠냐고요. 물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사람의 일상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죠, 당연히.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지침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죠. 나의 거룩, 나의 온전함, 나의 의로움을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자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죽었잖아. 그래 내가 사는 것은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이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힘들고 지치고 자유롭게 힘들고 지치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곧 주님의 거룩, 주님의 온전함,
주님의 의로움을 믿으면 능력이 있고 지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천에 있는 이황철 형제님 교제할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이황철 형제님도 그렇죠. 이황철 형제님도 예전에 비해서 일을 좀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없고 몸이 힘들면 일단 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이 훨씬 풍요롭고 지금이 더 자유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추상적이었지만 지금은 실제적인 거예요. 더 실제적인 거예요. 20몇 년 동안 제가 의정부 침례교회를 사역하면서, 제가 그때는 뭐 설렁설렁한 건 아니지만 그때 주님을 섬겼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좀 이론적이었고 내가 실제로 막다트려서 경험한 부분들이 적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뭐 부족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경험이 조금 더 쌓여서 주님과 실제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풍성하다고, 자유롭다고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설렁설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온전함과 나의 의로움을 위한 열심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열심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그 열심은 내십시오. 여러분 풍성하게 내세요. 그러나 나를 개발하고 내가 무언가 되려고 하는 그 열심은 멈추세요. 해봐야 지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인정되고 시인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을 일상으로, 일상을 신앙으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설교했고, 저 역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동행해야지 하는 것은 나의 바람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이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얼마나 합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는 삶이 나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거룩함을 믿으십시오. 나의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온전함을 믿으십시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의로움을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발 우리 성경대로 살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이루시고 앞으로 완벽하게 이루실,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어야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미미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 의인이죠? 어떻게 의인이 됐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그 힘은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2023년 새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올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부디 주님을 공중에서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더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저는 베델교회 목사로서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일상으로, 일상이 신앙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